예레미야 20장 우리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밧솔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밧솔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 두었더니.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의 옹기를 가져다가 신놈의 아들 골짜기에 가서 이곳에 재앙이 내릴 것을, 그리고 더 이상 이곳이 신놈의 아들 골짜기가 아니라 죽임의 골짜기가 될 것을 이제 선포하면서 옹기를 깨트리게 되는데, 그것이 유대인 민족의 어떤 모습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되는 깨진 옹기와 같은 그런 모습이 하나님이 경고하는 말씀인데,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깨진 옹기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질그릇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던 예레미야에게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2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밧솔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두었더니. 예레미야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어떤 어려움을 겪습니까? 밧솔이라는 사람이 예레미야를 때렸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때리고 나무 고랑으로 더 이상 말씀 전하지 않도록 묶어놓는 거예요. 채워두었다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데, 근데 참 밧솔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입니다.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선지자에게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때리고 나무 고랑으로 묶어놓는 겁니다. 참, 하나님의 성전을 감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으니, 이것이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마저도 영적으로 무너져 있음을 보게 되고 있죠. 그런데 왜 이렇게 예레미야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8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라. 아멘. 지금 예레미야가 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파멸과 멸망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유다 민족의 심판을 받을 것을, 멸망당할 것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다 보니까 유다 백성들은 그 이야기가 듣기가 싫은 거죠.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처음 교회 부임해 가서 처음 설교를 하고 났는데, 그 다음 주에 또 설교를 하시는데 지난주에 했던 설교를 똑같이 하시더래요. 그런데 또 그 다음 주 되는데 그 설교를 또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인 중에 한 명이 찾아가서 목사님 왜 설교를, 왜 똑같은 설교를 계속 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아직 설교 말씀대로 행하는 분이 없어서 그냥 똑같은 설교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사람도 똑같은 설교 해봐요. 그것도 아마 듣기가 좋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설교가 너희들 심판받을 거야, 너희들 파멸될 거야, 너희들 멸망당할 거야, 그 얘기만 계속 예레미야, 왜냐하면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거니까 예레미야는 그냥 그것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기가 싫은 거지. 그러니까 제사장이었던, 여호와의 성전을 감독하던 밧솔이라는 사람이 예레미야를 때리고 너 더 이상 그런 말이면 전하지 마, 막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도 어떻게 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많은 치욕을 당하게 되고 모욕거리가 되게 되다 보니까 예레미야도 이제 그만두고 싶은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의 사명이지만 사람들한테 환영받지 못하고 매를 맞고 치욕을 당하고 고랑의 체험을 당하니까 본인도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지. 우리도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막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가끔 막 이럴 바엔 내가 그만둬야지, 내가 하고 싶지 않지, 막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죠. 예레미야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가 아주 중요한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그게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9절에 있는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오늘 이 구절을 보면 내가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싶지 않고 그의 이름을 이제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는데, 그런 마음을 갖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불붙는 마음을 주시고 골수에 사무치게 하셔서 답답하여 견딜 수 없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게 되려고 마음을 먹으면 전하지 않고는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는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결국 뭐예요? 내가 다시는 이런 치욕을 당하고 이런 모욕을 당할 바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그 사명 감당하고 싶지 않는데, 전하지 않고는 또 견딜 수 없는 그 답답한 마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시고 특별히 마음에 불붙는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왜 그 불이 붙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잖아요. 그 마음을 내가 담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품고 있는데 그것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어저께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비가 오는 날씨에도 우리 목요일날 전도위원들이 전도를 열심히 또 사강 지역에 가서 열심히 전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그게 견딜 수 없는 마음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붙는 마음을 주시고 전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어떤 신앙의 열정을 주신다면 또 그것도 얼마나 귀한 복입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예레미야도 그 시대에 참 귀한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때로는 매를 맞고 나무고랑에 체험을 받고, 그래서 더 이상 이제 하고 싶지 않고 포기하고 싶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마음에 불붙는 마음을 주시는 거고, 전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을 주실 때 끝까지 그 사명 감당하며 시대의 아픔을 함께 나눴던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그의 사역을 보면서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성도님들도 우리가 사역하다 보면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마음 상할 때도 있고 때로는 치욕을 당할 때도 있고 모욕을 당할 때도 있고 그래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불붙는 마음을 주시고 감당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을 주시기에 끝까지 시대적인 아픔을 생각하며 이 시대에 희망을 세워가며 하나님의 사명 끝까지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사역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예레미야가 바스울에게 매를 맞고 나무고랑의 체험을 당하여도 더 이상 그 사명 감당하고 싶지 않을 때라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마음에 불붙는 마음을 주시고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셨을 때 그 시대의 어려운 가운데도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되면서 우리도 주의 사명 감당할 때 때로는 치욕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여 포기하고 싶을 때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불붙는 마음을 주시고 전하지 않고는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을 주셔서 우리도 끝까지 주의 사명 감당하며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나에게 주신 그 사명 끝까지 감당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